할렐루야. 2021년 2월 26일 금양독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줄 위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 내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푸른 초장에 눕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 주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곳이 황폐한 곳으로 보이고 그 방향이 무섭고 어두운 곳으로 보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주님께 함께하면 그곳이 참된 초장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뜬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눈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저 푸른 초장 같은 저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일 때에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어 또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노력하였지만 나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주님 붙들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제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영적인 성숙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닮고 싶은 영적인 모델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작은 공동체인 샘터 모임을 통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닐라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것들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정일태 전도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기도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양용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유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들, 그리고 많은 배움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린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를 만드심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의 욕망 그리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할지라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되실지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우하면 나는 곧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우리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약속을 받아 그가 머물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머물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이 시기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순적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시작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이 발생했을 때에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이 기근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후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시라면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은 가나안에 있었을지라도 동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곤란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 기근이 심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사라였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는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65세, 최소한 65세 정도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내려갔을 때에 성경은 그의 나이 75세라고 이야기하였고,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정확히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65세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대로 말미암아서 그대는 살겠지만 나는 죽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 그대를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사라를 설득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고민은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이었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적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들의 안전,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안전과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의 생각이 적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라의 아름다움은 굉장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이러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만큼 어려움에 봉착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에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본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까지도 그 칭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아내의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 사라를 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실은 그는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그 두려움들, 그것으로 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았고 그것이 바로에게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아내가 바로의 궁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고 밤이 찾아올수록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초조하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바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라를 얻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하여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여기에 사라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사라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사라의 심정은 또한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의 아내로 되어지는 그 순간에 사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궁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 그 곤란한 상황들,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곤란함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등장하시고 사건을 빠르게 반전시키고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을 한 겁니까? 바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바로가 왜 이러한 재앙을 맞았을 때에도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상황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냥 순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에 의하여서 궁으로 들어간 사라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엇라고 변명하거나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비난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판하거나 재앙을 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에게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밖에 없는데 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는가, 벌하셨는가입니다. 바로는 이에 굉장히 크게 분노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망 섞인 말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심경을 털어놓게 되어지는데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꾸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제서야 바로는 왜 이러한 재앙을 내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바로가 이야기하죠. 이 재앙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원망합니다. 네가 내 누이라고 나에게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 아내라고 말하였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큰 재앙을 하나님으로 받게 되었는지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세 번에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바로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정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선이었다면 그의 아이디어, 물론 우리는 다른 최선을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 내 안정과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흘러내리기까지,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내려오게 되어지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찌 되었건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은 말하기를,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어려움에 아무런 흠도 없이, 아무런 어떠한 피해도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보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12장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아마도 아브라함도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소유한 채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정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안정과 그의 목숨을 지키는가?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모략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실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서 그가 가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의 안정과 그의 목숨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사라를 인하여서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계획을 인하여서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전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만약에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대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행위로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잘못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 사람에게 저주한 것입니까? 나에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심판을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했습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떠한 한마디도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한마디라도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명확한 변화를 1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갈등은 바로 그들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목초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데, 이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보여줬냐면 내 목숨과 내 안전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의 생각과 계획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안전과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 사라는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를 내 누이라라고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이었고 치졸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3장에 가서는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이 시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 살펴보고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같은 그 물이 많고 그 푸르른 초장으로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그것과 못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그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소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오면서 그 수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자기 아내를 그대로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려움과 내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얼마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갈지라도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명확한 변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동일하게 받지는 못했죠.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약속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큰 약속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얼마나 크신 약속이고 이 약속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안정과 생명의 보존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내게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어지면 내 주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더 이상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형편없을지라도, 내 놓여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늘의 보화에, 하늘의 보물에 초점을 맞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시간들, 우리가 가진 물질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그것에 대한 명확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사건, 아브라함의 실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얻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언젠가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재앙이 내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약속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더라도 주님 여전히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관점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이 초점을,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 관점을 두고 온전히 주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식을 쏟아부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를 또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현명한 삶,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정욕이 있고 이생에 자랑이 있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욕심과 그 열망을 갖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친절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며 그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믿음의 여정을 충실히 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며 그 보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초점을 맞추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고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얻어야 될지, 어떠한 사랑을 경험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알게 해준 것을 감사하오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원한 관점인 주님의 나라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놓게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부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얻게 되는 자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관점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가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있을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리는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떨림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후회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겪은 곤란과 그가 겪은 힘듦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실수하였을지라도, 그가 어리석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은 오히려 주의 나라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내가 어리석은 믿음이 있었다면, 나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였고 불평하였고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혹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한 발자국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후퇴할 때도 있었지만, 비록 내가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나의 피곤한 무릎과 어그러진 무릎 가운데 있어서 주님, 내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실수와 잘못과 그의 자만과 그의 계획에 하나님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시기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약속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어려울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담치 않고 우리가 씨를 뿌리며 결국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금양로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